지금도 정수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지금 떨어뜨려 스며들고 적셔 온전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피로 나의 자의를 온전히 죽게 하셨고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귀한 피, 보혈의 피. 주님, 이 시간 그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새 영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 피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사랑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삶 주님의 것. 우리가 실제가 되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주님의 것이 되기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를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주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지 아니하면은
바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는 바로 그것이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거듭난 생명이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속 사람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영의 눈을 뜨는 것이에요. 거듭난 생명이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 영적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그분의 거듭난 생명을 가져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모두가 소경이에요. 눈뜬 소경이요, 귀가 있으나 귀머거리요. 그게 바로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난 생명에 대해서 계속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금요일 함께 나눈 말씀이 뭡니까?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주님이 그 말씀은요, 주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땅에 떨어져야 되고, 왜 땅에서 들림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온 곳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돼야 눈이 떠지고 바로 귀가 열려 비로소 하늘나라, 바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해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볼 수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거듭남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분, 우리가 교회입니까? 교인입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인은요, 어떤 건물에 들락날락거리며 내가 드리는 교인, 그 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교회는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성전된 그 교인이, 그 교회가 분별되어야 되고, 나는 교인인가 교회인가, 바로 우리가 에클라시아, 우리가 교인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된 자들은 정말 한자리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는, 바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내가 성전, 그분이 성전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예배당의 건물이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예배할 때가 오너가 내 안에 내가 교회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에클라시아, 그러나 그 교회는 뭡니까? 우리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지체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한 분을 경배하고 예배자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 저는 감사해요.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그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정말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되고 있는 것, 부흥되어 있는 것, 그러므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우리는 주님,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1대1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그것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교제,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의 무엇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먼저 개인적인 1대1의 만남, 교제, 바로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원할 때 우리는 진정한 경배자요, 예배자요, 주님 한 분을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때로는 그 길을 가면요, 어떨 때는 뭐 외롭기도 하고 뭐 고독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그 관계 속에 있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기쁨, 내 기쁨 속에서 기쁨, 감사가 삶 가운데 우리가 활동하면서 무엇을 하든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찬양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를 알고 거듭남이 왜 필요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 자, 우리가 교제가 왜 교제를 드렸느냐,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더 아주 속사람 속에 각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거기다가 적을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의 실제 그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관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원이라고 하는 율법의 선생이에요. 율법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와 하나님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의 그 대답에 주님은 결국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하늘나라를 가기를 원합니까? 바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를 보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있는 그 생명으로만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생명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3장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3장 5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물은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은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침례가 있어요. 세례, 침례, 물에 그 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장사된 바 죽어야 바로 다시 일으켜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인 바로 옛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장사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새 사람으로 이젠 새 피조물로 성령의 영,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바로 물과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분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말씀하시죠.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바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그 말미암아 거듭날 뿐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문자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일들이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깨달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모세 오경을 다 애웠다 하더라도 바로 성령의 비추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기록되었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성령의 비추심, 바로 로고스 레마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문자적인 그런 말씀에 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비추심으로 바로 우리는 깨달음으로 바로 그것을 알고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그리스도요, 바로 말씀이 생명인 것을 바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봉독합니다. 그 안에 바로 생명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그 빛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의 그 빛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춰져야 어둠이 사라지지요. 바로 순식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내 안에 비추시고 그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올 때 깜깜해요. 그러나 스위치를 탁
막히는 그 순간에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어둠들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라지는 것이에요. 빛 되신 예수여 오소서,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소서. 구석구석을 비추시고 순식간에 바로 어둠과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빛이 바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성령의 말씀 안에 비추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캐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심된 삶이 바로 그 말씀은 거울이요, 바로 잣대요, 저울, 이 로고스, 바로 그러한 나에 비추셔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의 나를 그 거울이고 저울이고 바로 우리가 잣대이지만은 바로 그 어둠 이런 것들을 비춰주지만은 바로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 말씀 안에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바로 진정한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내가 외웠고 내가 통독을 했고 뭘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나에게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관해서 꽉 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바로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생명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 비추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화 시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게 뭐예요? 바로 내 영으로 성령님이 지금 나에 함께 하시고 바로 기도가 바로 그 성령님을 내가 충만케 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그 짧은 시간에도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증폭되게 하고 막 영으로 막 주님을 기도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저는 얼마 기도하는데 무하지경이라는 거, 혼탁하는 거, 그게 아니고 비몽사몽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비몽사몽이에요. 사몽. 내 지금 뭐 없어. 내 이 생각이 없어. 비몽사몽이에요. 이 뭐가 어떻게 돌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로 바로 그분이 역사하시고 비몽사몽.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비몽사몽. 거기 주님 한 분만 내가 고백할 때 그분이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비몽사몽, 내 육과 혼의 생각이 없어지는 게 비몽사몽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 주님의 영만 증폭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런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모든 조건도 바로 우리가 향한 그 기도의 내용도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하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 다음에 내 영이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내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지요. 우리의 육신과 혼으로 의식하면서 기도하게 맨 처음엔 그렇게 나갈 수 있지만 이젠 점점 바로 우리의 영이 바로 주님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 가는 그런 기도로 바로 분명히 바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끝없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뿐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에 의해 받을 수
받아들임이 아닌 것이 뭐예요? 육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도, 그렇게 관해서 많이 그렇게 기도해도, 결국은 주님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한번 우리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은요,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는 순간에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예수님 왜 여기 왔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더 잘 알아요. 귀신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바로 레마를 통해서 주님의 그 성령의 분별을 통해서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은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바로 주님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뒷걸음치면서 도망가고 오히려 바로 두려워하고 떨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하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거듭날 수가, 인간의 방법, 육신과 지식, 바로 이것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한번 5장 6절, 7절,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그 주님이 물과 성령, 그 다음에 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느니라. 바로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 이것은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정결성결 거룩 우리의 죄를 씻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우리는 그 물, 침례, 바로 우리 물 속에 장사된 바, 바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 죽었을 때 장사된 바 옛사람이 온전히 종결된 거예요. 나는 이제 옛사람, 옛생각, 옛사람이 아니야. 거기서 완전히 죽었을 때, 장사되었을 때 다시 일으켜 성령의 이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지는 성령, 바로 물과 피가 바로 우리에게 증거,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생명,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이게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데 집중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나를 비추어 봐야 되고, 더 갈망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님 안에 주님과 동일시되고 바로 그렇게 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보면은 육은 육으로 낳습니다. 낳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셨어요. 오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말했잖아요. 나는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육의 생각으로 바로 율법 선생인 랍비인 바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내가 다시 부모 어머니 속에 뱃속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냐, 이게 거듭난 거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육은 육으로 낳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일 것은 육은 육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요, 그래 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바로 육에 바로 여전히 육이고 육은 육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것이 바로 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를 알고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도 석가모니, 불교에 있는 석가모니, 그 다음에 마음에 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철학자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요, 거듭나야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CC 뭐 이렇게 해서 모두 평화주의 뭐 이래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속사람 속에 각인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태어나서 부모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도 육은 육으로 난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우리는 창조, 첫 번째 창조, 바로 첫 창조가 아니라 이제 재창조, 다시 우리를 창조하고 새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새 피조물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춰지지 않고 이것이 실제가 우리 가운데 갈망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거듭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이 자체도 알지도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귀가 없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필요한 건 이 땅에 번영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내 열정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땅에 나 부유하고 결과적으로는 바로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건물에 또 바로 세습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면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온 그 생명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하나님에 속한 생명인 그 재창조와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사람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나눠야 되겠는데, 사람은요 영혼 육이 있지만 사람의 영의 기능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 안에 접촉하시고 내 영 안에서 바로 교제하시고 내 영 안에서 바로 말씀하시고 내 영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지금 죽었거나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영이 살았지만은 바로 갓난아기처럼 바로 이제 영적인 젖먹이 어리에 그 생명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저 바로 뭡니까? 젖먹이 영적 어린아이 바로 그 수준이라고 하면 그저 이 손을 내미는 것밖에 없잖아요. 젖 주세요. 그냥 울고 젖 주세요. 그리하면 주십니까? 우리 부모가 바로 막 갓난아기가 막 울면은 젖 줍니까? 안 줍니까? 똑같이 주님은 주십니다.
갓난아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기가 조금 성장하면서 이젠 그 부모가 어떻습니까? 젖을 띠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젖을 띠는 그런 바로 행위를 저도 보았어요. 바로 젖 달라고 막 그랬을 때 젖 가슴에, 엄마의 젖슴에 거기다 무엇을 발랐는지 좌우지간 쓴 것을 바른 것을 저도 보았고 들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그냥 젖 먹으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우리 그 과정 속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항상 내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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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손을 띄어라, 젖을 띄어라. 그러면서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젖을 띄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는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 성숙하면서 이젠 젖이 아니라 이젠 성숙하면서 내 엄마의 마음과 내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성숙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젖 주세요 젖 주세요 내려놓게 하고, 주님 우리가 사랑하면 젖을 띌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의 어떤 환경 속에 몰아넣는 것이, 그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젖이 아니라 이젠 단단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생명의 양식, 단단한 바로 이 말씀은 오늘도 바로 여기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내 영이 지금 살아서 주님 그분 한 분을 갈망하는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는 귀가 반짝거리고 내 영이, 눈이 바로 떠지면서 내 속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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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바로 영은 더 증폭 내 생명이 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젠 바로 비춰져야 되고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 주님의 마음도 뜻도 모르고 그냥 내 열정과 내 힘으로 주님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주님 전혀 주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종교적인 그 삶에서 그냥 끝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누가?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옛사람의 혼의 영역이잖아요. 지정의 그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영 안에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우리는 어느 부분까지 바로 부분이 하나님께서 낳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부분이 낳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인 것입니까? 영인, 하나님께서 난 것은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바로 내 영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은 바로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난 것은 바로 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혼적인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그 혼적인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혼의 기능인 바로 그 지정의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은 영과 새 마음과 새 영은 달라요. 주님 영은 우리 안에 접촉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요, 새 마음을 가진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새 마음을 열고 새 영, 그 영의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 온 마음 온 존전을 당해서 난 주님을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충만하소서. 그리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고 사모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필요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필요. 그 필요가 그것인 것이, 나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오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하면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그분이 오시는 것이에요. 영으로 오시는 것을, 지금 그게 거듭난 영이 되는 그 과정은 바로 이러한 갈망, 열망, 사모, 바로 이런 것이 마치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것처럼 헐떡거려 보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찾으면서도요, 바로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주님 자신의 그 생명을 구하는 그 목적이요, 그게 열정이라고 봅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목적입니까? 그건 지금 전혀 주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 한 분, 주님만, 오직 다만 한 분만 바로 갈망하는 마음이 돼야 바로 그분을 바로 믿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사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속 깊이 자신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주님은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리고 내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들어올 것이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잖아요. 지금 두드리고, 주님이 더 원하신다니까요.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두드리는데 그냥 문으로 그냥 들어오시죠. 문 열고. 그러나 우리가 성화를 보았습니까? 근데 성화를, 그 문에 그 성화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그러면 손잡이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 주님이.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바로 그분이 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러한 영이 살아나면 또 어떻습니까? 영이 살아나면 온전전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사랑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가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되고 경배자가 된 바로 우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 가운데 마지막 그 날에 바로 너는 나의 예배자야, 경배자야, 바로 신부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 바로 거듭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장에 우리가 알고, 오후 시간에는 우리 뒷장에 한번 다시 연결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실제로 바로 그분, 바로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충만하신 내 영 안에 접촉할 수 있도록, 접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접촉은요,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접촉은 합한 자, 바로 주님 연합된 자, 합한 자, 바로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합한 자가 되고 접촉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임재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바로 주님, 바로 오소서,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지배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내 영 안에 오셔서 접촉하시고 연합되고 속한 자가 되게 하소서. 세라바라리 카리스카. 주님, 영이신 주님, 그 자리에 주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그 영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영 안에서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소서. 주님, 주님, 젤라스카리아 샬라발라스카리아 주님, 모라리알라스티스카리아 로로리알라스티스카리아스카 샬라발라라. 주님은 바람처럼 부드럽게 내 영 안에 사랑스럽게 오십니다. 주님, 성령은, 영은 바람처럼 임의로 불되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영은 내 안에 지금 좌정하시고 느끼고 알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리야 샤발라스카리아라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내 삶
살아있는 삶 가운데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오양레스카이 카라